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는 통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죠. 또 한 가지가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가 성례전입니다. 성찬과 세례식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를 사신 것은 이 요한의 세례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과 마태복음 3장 이 한 장의 시간 차이는 약 30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요한으로부터 받아야 했는지 그 이유와 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례가 뭡니까? 첫 번째 세례는 죽음입니다. 세례를 베푸는데 크게 형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에요. 이걸 침례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는 지정한 그릇에 물을 받아 물을 뿌리는 살수 세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릇에서 손으로 물을 머리 위에 붓는 관수 세례가 있죠. 이건 교단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서로 방법은 다를지라도 의미는 다 동일합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의 전통을 담고 있는 히폴루투스라는 사도 전승이라는 책에 보면 초대교회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최소 3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후원자가 있었죠. 후견자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례받기까지 신앙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됐고, 그리고 그 후견자가 보기에 이제 이 사람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목회자는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당연히 침례를 드렸죠. 물은 흐르는 물, 살아있는 물이라고 해서 흐르는 물 속에 그들을 온전히 잠깁니다. 또 초대교회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옷에 있는 몸에 있는 모든 걸 다 벗었어요. 옷까지, 그 다음에 이 목걸이, 장신구까지 다 벗고 나서 완전히 잠겼습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났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성들도 세례를 받다 보니까 남성 목회자들이 여성을 세례해 주는 데 있어서 이게 어려움이 있어서 이때부터 여성 목회자들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훈련과 준비를 통해 세례를 받게 되면 이때부터 이 세례받은 자는 교회 공동체 완전한 한 식구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로마 시대에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죽음을 피해서 그들이 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이 굴 속에서 카타콤이라는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이들에게는 따로 세례 교육을 시킬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굴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따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에 있어서는 더 이상 검증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즉시로 신앙을 고백하면 그곳에서 세례를 주었고,
또 굴 속에 있다 보니 흐르는 강물 안에서 세례를 주기가 어려운 여건이어서 거기서는 물을 떠서 머리에 붓는 이런 관수와 살수 세례를 행하게 되었고, 이런 여러 가지 세례 방법들이 오늘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면서 오늘날의 세례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죽는다는 것이에요. 물에 완전히 잠기죠. 그래서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죽는 것이에요. 내가 죽습니다. 과거에 인간 나는 완전히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라는 의미가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자는 노중경이라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왔던 의료 선교사였던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 알렌의 통역을 맡았던 사람이 자신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따라서 한 번은 알렌 선교사 이 서재에 놀러 갔는데, 그 서재에 갔더니 알렌 선교사님이 보고 있었던 한문으로 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있어서 호기심에, 쉽게 말하면 그것을 훔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이걸 읽다 보니까 거기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마음에 감동이 왔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더 성경을 깊이 알기 위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외국인 성경 공부에 나도 같이 끼워달라고 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886년 7월 18일 개신교인으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이분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당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걸리게 되면 사형이었습니다. 국법으로 엄하게 금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내가 죽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죠. 세례의 첫 번째는요, 내가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례의 의미는 씻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손에 더러운 게 묻었으면 어떻게 해요? 물로 씻어야죠. 물론 물로 씻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씻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물로 씻는다는 그 의미가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는다는 의미와 동일시되기 때문에 이 세례의 의미는 씻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상징적인 의미로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더 이상 죄에서 분리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고대나 중세시대 때는 세례를 받게 되면 불멸의 몸을 갖게 된다라고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나라의 종교를 기독교로 만들었던 콘스탄틴 황제 같은 경우에도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으려고 했어요. 왜? 그래야 내가 불멸의 몸을 획득한다라고 했고, 여기서 시작된 게 로마 가톨릭의 종부성사라는 것입니다.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왜 물로 씻는 게 필요하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죄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죠.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린아이 하나, 자기 아들이 화장실에 갔다가 옛날에는 푸세식이었잖아요. 그 푸세식 똥통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를 끄집어냈는데 이 녀석이 아빠 하면서 아빠한테 오는데, 야, 너 오지 마. 그리고 맨 먼저 욕실에 데리고 가서 걔를 몇 번을 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놀란 아이를 안아줬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분명히 내 사랑하는 새끼임에도 불구하고 온몸이 오물로 있기 때문에 쉽게 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아야 될까요? 냄새나는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물로 우리의 더러움을 씻듯이 예수의 보혈로 회개하며 씻겨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바로 물세례입니다. 세 번째 세례는 부활입니다. 죽음, 그리고 씻음, 그 다음에 부활입니다. 여러분, 물에 완전히 들어갔죠. 그러면 죽는 거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물에서 끄집어낸다는 것은 뭐예요? 과거에 예수를 알기 전 또 죄로 인했던 나의 몸은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의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도 같이 못 박혀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러면 연합되어 있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는 죽었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살리시면 우리도 살아나는 것이고 그분이 죽으시면 우리도 같이 죽는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사실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분명히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았다고 하는데 내가 변화되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내 생활 패턴이 안 바뀌고 있다는 데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혹시 낙지 좋아하세요? 식당에 가서 낙지를 드시면 어때요? 통째로 가져온 게 아니죠. 여기 낙지 한 마리 주세요 하면 주방에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잘게 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접시에다가 이 낙지를 가지고 오고 옆에 소금장을 하나 가져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잘게 잘려진 낙지들이 어떻던가요? 여전히 꿈틀거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심지어 먹으면 입에 달라붙기까지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낙지는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왜요? 이미 그의 몸은 다 잘려있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선교사 가정에 어느 날 자신의 키만큼한 큰 뱀이 부엌으로 갑자기 들어오더래요.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는데 마침 옆집에 살고 있던 현지인이 그 뱀을 보고 큰 칼을 들고 와서 이 뱀의 목을 칩니다. 그러자 이 뱀이 바로 죽은 게 아니라 거기서 발버둥을 치면서 부엌 살림들을 다 어지럽혀 놓고 나서 나중에는 결국 죽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았던 이 선교사 부부는 너무 두렵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미 목이 잘린 뱀이었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할 것을 생각하고 버텨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에요? 내 안의 역사는 여전히 역사는 죄성, 사탄의 세력, 미혹의 세력, 이 흑암의 세력, 이것은 결국은 잘려진 낙지와 같다는 것이에요. 목이 잘린 뱀과 같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그 영향력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못 박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과 부활함과 동시에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국 구원에서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함이라. 세례 받는 순간 뭐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는 동안 이 나의 죄악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합됨을 통해서 내 죄가 전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에요. 나는 아직 세례 받기 전이나 세례 받은 후나 내 모습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세례를 받는 순간 예수님과 연합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 연합을 통해서 뭐라고요? 나의 모든 죄성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부활함과 동시에 나의 모습이 아닌 예수의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이게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의 옷이 새롭게 입혀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이제 내가 세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세례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이 사건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이제는 나를 가리고 예수의 옷을 입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공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나타내는 게 세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제가 경찰에 임관이 됐어요. 경찰복을 입었는데 경찰 겉으로 봤을 땐 다른 사람들이 경찰이라고 얘기해. 저쪽에서 강도가 있으니까 옆에 지나가던 시민이 아저씨 저기 강도예요 빨리 잡아주세요 했더니 이 경찰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제 구역이 아닌데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경찰이에요. 그런데 이 경찰이 처음에는 누가 보기에 무슨 경찰이 저 모양이야, 야 경찰이 왜 그렇게 못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이 흐르고 이런 많은 경험들을 쌓아가면 어때요? 그때는 두렵지 않고 그들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가 아주 뛰어난 경찰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고 내가 옷은 입었지만 경찰인지 아닌지 모르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 옷을 입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대접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조금씩 변화해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공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필요한 것이에요?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것이 세례의 네 가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의 세례를 굳이 받아야만 했을까요?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 의를 이룬다는 말이 마태복음 전체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죄인은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못이 있으면은 죄를 받아야 되고 이 죄값은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대표로서, 예수님도 그분 자체가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대표로서의 직함을 가지고 인간들의 죄가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면서 그 죄 용서를 받아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죄인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장일순 선생님이라는 분이 한 대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큰 비가 오는 바람에 강이 흙탕물이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 흙탕물을 맑은 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 이 대학생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먼저 세 가지 부류가 있다. 한 부류는 강둑에 서서 팔짱을 끼면서 지켜보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둑을 싸서 그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나 같으면 말이야 물속에 들어가서 그 물과 함께 휩쓸려 갈 거야. 함께 가면서 맑아지길 기다릴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이 흙탕물이 있을 때 팔짱만 껴고 지켜보신 것도 아니고 둑을 쌓는 것도 아니고 그 흙탕물 속으로 같이 들어가서 같이 지나면서 그 물을 정결케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할 때 그 죄인들을 지켜만 보고 너희가 변화되길 내가 기다려, 아니면 둑을 높이 쌓아, 그게 아니라 그 죄인들의 무리 속에 같이 들어가셨어요. 같이 먹고 같이 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인간들의 자리까지 낮아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흙탕물로 뛰어들었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3년 후에 죄인의 모습으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죄인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을 겪으셨던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를 받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뭐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함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아서 인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갔지만 이제 하나님의 성령 세례가 부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적으로 인정해 주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를 위해서 이처럼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세례는 죽는 것이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라고 했어요. 할례는 남자의 몸에 포경수술을 말하죠. 흔적을 새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 받는다는 것은 내 몸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며 살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 흔적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죽이겠다는 결단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안에 나타낼 그 흔적은 무엇입니까? 오륜교회를 출석하는 우리 이성경 자매 낭만 닥터 김사부 요즘 나오죠. 이 친구의 이름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원래 본 이름이 성경이냐? 그렇대요. 왜 성경이라고 했느냐? 우리 부모님들이 둘 다 독실한 크리스찬들인데 저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이름을 미리 정해놨대요. 그러면서 누가 낳든 성경, 네 삶 자체가 성경이고 네 삶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흔적이다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이름이 자기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이것이 자신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흔적이래요.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욕먹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이 그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내 과거의 모습은 죽고 하나님의 모습을 위해서 정말 내 안에 새겨진 거룩한 흔적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서 행하는 세례가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새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약해질 때마다 예수님이 새기신 그 흔적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답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씻는 것입니다. 내 안에 더러워진 것들을 끊임없이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는 다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다시 힘을 내며 살아가는 것이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세례는 마지막으로 공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생활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저 교회에 와서만 예수 믿는 사람다운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도 누가 보더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받은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